우리 사람이요, 참 현명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착각을 잘한다는 겁니다. 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아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매우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필 이 학개서의 주제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 여기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자원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떠밀어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성전 재건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성전 재건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정착을 해보니까 성전 재건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재건 중요하죠. 성전 재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왔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데 일단 내 생활부터 좀 생활이 안정되어야 뭐 성전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안정되어야 성전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지금 내 삶도 지금 그런데 무슨 성전 재건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현실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어떤 착각을 했느냐?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누굽니까? 예?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이 내 삶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착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우리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나에게 집중하고 더 세상에 집중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학계가 말했던 당시 이스라엘 삶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시편 34편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잘 읽지만 이걸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력이 넘치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저기 있는 임팔라라든지 무슨 물소든지 다 저건 내 밥이야. 그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젊은 사자니까. 늙은 사자라면 그런 생각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젊은 사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젊은 사자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도 먹는 거예요. 자기가 뛰었기 때문에 들소나 물소나 뭐 임팔라나 이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얻는 거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뛰었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새도 여러분 우리가 잡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땀 흘리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심각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알고 그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굶고 힘들고 내 삶부터 챙겨야 되는데 무슨 지금 성전 재건이 말이 되는 일인가?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처라는 사실, 공급자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그 착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을 우리가 깨우는 것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달려가야지. 뭐 은혜 없이 달려가 보세요. 뭘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관계의 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여러분 되는 일도 안 돼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들여 보십시오. 되는지. 근데 그 관계를 누가 연결시켜 주십니까? 누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차에 여러분 기름을 가득 넣고 출발을 해야지. 뭐 조금 뭐 한 몇 프로 안 남은 거 가지고 여러분 냅다 뛰어 보십시오. 얼마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이 짓기를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공급자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많은 걸 바랐지만 얻은 게 없어.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여러분 죽으라고 일을 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소득의 그 어떤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분의 1도 안 돼.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한 거예요.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했지만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 망가지도록 일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만큼만 하면 돼요. 그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임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아닙니까? 달력을 보세요. 일요일부터지 월요일이 아니에요. 왜 일요일을 빨간 날을 첫째 주의 시작으로 두었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만나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죽도록 일하다가 쉬었다 하지만 신약은 달라요.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하고 관계 회복부터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충만히 계십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뭐 여기서 하나님 만나든 저기서 하나님 만나든 뭐 그냥 성전에서 만나든 그럼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 때나 만나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100% 맞는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만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만나면 되지 않느냐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줘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삼성의 그룹이나 예를 들어 현대 그룹의 회장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그가 허락을 해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난 오늘 대통령 만날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청와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다고 만나집니까? 대통령이 만나줘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 짓게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왜 성막을 짓게 하셨겠습니까? 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그곳이니까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속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구속의 피. 주님의 구속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니 말로 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저는 절에 갑니다. 이슬람 사원에 주님이 계시면 이슬람 사원 못 갈 게 뭐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제 성전 재건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성전 재건보다 현실이 급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생각부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공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줘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여러분 공급이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네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많은 걸 바랬지만 네 삶이 얼마나 부족하더냐. 너희가 그것을 너희 집으로 갖고 갔지만 그거 다 부러지지 않더냐. 1,000,000원을 벌면 뭐합니까? 병원비로 900만 원 깨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만 누워있으니까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깨어지는 게 몇백만 원이야.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나가는 게 더 많은데. 공짜로 여러분 병원에서 어서 오십시오. 치료해드리겠습니까?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식당에서 무제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애쓰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지 않느냐. 근데 네 삶 속에 네 삶을 한번 뒤돌아봐봐. 뭐가 있어? 왜 그런지를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 미워가지고 너의 삶을 고통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 삶은 네가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성전 재건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급이 원활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재건은 지금 하나님이 급해서 성전 재건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급하니까 성전 재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성전 재건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쉽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예배를 우리에게 강요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쉬운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아쉬운데 하나님이 아쉬운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를 해서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송하는 사람이 천사들 속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음도 이탈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날개가 달린 천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후에 우리가 날개가 없어요. 왜? 천사의 존재는 동물과 사람의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니까. 본문 9절과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러 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이 지기를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심통이 나서 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평생 하나님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만수르처럼 돈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수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여러분 뭐 2,700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기껏 100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2,700조가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 너희와의 만남이 제일 우선이야. 우리의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생각대로 된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착각.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일어나요.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일어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가 뜻하지 않는 일들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돼요. 생각한 대로 된다면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인생은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공핍하고 곤고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면 성전 재건해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좀 만나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 지으라고 하니까 무슨 뭐 빚내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지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재건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라. 하나님 만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보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보려고 오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인생하고는 만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왔어.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 만남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이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 들어요?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은 이혼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만남에도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교훈인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내가 쌓는다고 쌓아진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쌓는다고 쌓아지지 않습니다. 쌓아지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참 여러분이 성실한 거, 저는 정말 이 거짓 없는 마음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참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 없는 형편에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다 좋아. 거기까지는 좋아.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아끼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행색을 보면 뭐 그렇게 여러분 뭐 아주 괜찮은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아요. 왜? 알아요. 나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좀 아끼고 저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모은다고, 내가 쌓는다고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내가 쌓게 해줘야 쌓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전에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막 자기 창고 가득 쌓는 일에 열심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아모스나 이런 걸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누구 것이 됐어요? 다 태워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남의 것이 되고. 쌓기만 한 거예요. 쌓기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몇 천만 원을 벌었어요. 몇 억을 벌었어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이에요. 귀한 돈이에요. 근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왜 저래 사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도 여러분 강연을 들어보니까 생각 마인드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라. 너의 가치관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너의 삶이 풍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주님이 두 차례 언급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아쉽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제가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성전 재건인 것 같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풀려났죠. 이 말씀의 의미,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하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르게 잡아라. 그러면 네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천국 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는 거지, 지지게 못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 잘못된 착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병들어 있는지, 위태한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네가 둔다면 네 삶은 부여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